예, 아까 부처님께서 또 과거의 많은 인행시를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많은 그런 그 시대적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모든 일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조상 주상대로 올라가면은 부처님께서 시대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그러한 것들도 우리한테 영향 속에 남아 있는 거죠. 모든 영향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 남아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를 만드는데 그러한 과거의 많은 기억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 반성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일어나가면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중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얘기하면 우리가 상당히 어감을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에 상대돼서 중생이 좀 안 좋은 척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생의 삶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로 중생 그러면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 부분에서 어떤 부분만을 문제 삼고 있느냐면은 망심만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망심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생명들이죠. 무생명들인데 부처가 되지 않는 것은 자각적인 성찰이 없었을 뿐이지 그 무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가 우리가 부처님한테 비교해서 부처님은 대단히 높고 무생명들은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 낫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가 대단히 높고 중생은 별로 낮는 게 아니고 중생이 중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처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무슨 그 생명 그 자체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중생 가운데 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잘못된 생각, 즉 망념이라고 그러죠.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합니다마는 과거에 기억된, 즉 과거에 기억된 것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 세상을 해석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께서도 과거에 많은 인행시가 있었는데 부처가 되고 나서 만일에 중생의 기억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부처의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많은 세월 동안 쌓아놓은 지적 정보가 소실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부처님께서도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중생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잘못된 치착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정보를 해석할 때 이 해석의 능력이나 해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보를 해석하는 이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새롭게 볼 수 있는 지금 무엇인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기 뭐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의 경험대로 현재를 해석해 버리니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해석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찰나에 걸쳐서 해석이 어떻게 되려가냐면 동일한 양상을 띠게 돼서 해석하는 것도 마음인데 마음이 항상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세계를 해석하는데 동일한 양상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곧 망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살에 60년, 오래 살아서 80년, 100년 사는데 그 차이가 미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이 과거의 해석 내용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곡식을 먹으면 잘 소화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해석상이다. 그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과거에 닮아서 현재를 해석하니까 현재나 과거나 또한 동일하다라고도 또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석의 기법상 잘못된 현재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생명체들을 중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중생은 식물이라든가 다른 것은 중생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이들은 망념이 없어요. 이게 망념이 있어야 우리 흔히 말하는 중생인 거예요. 그러나 식물이 생명체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이제 불어들인데,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행을 이야기하는데, 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행무상의 행도 있고, 또 색수상 행식도 있고, 뭐 다른 많은 행들이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용이 풍부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행을 혹시 글을 읽을 때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써 있을 때 어떤 맥락으로 쓰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가라고 해야지 내가 한 가지 생각하는 그 행으로 모든 행이라고 하는 낱말을 결정지어서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개가 중생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더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줄이면 이제 마음이고요. 줄이면 마음이고 많이 늘리면 이제 뭐 온갖 법이 되죠. 마음법이 다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크게 5가지 범주로 이야기를 통해서 중생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몸으로 대표되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때 방금 말했듯이 지금 생성되는 게 아니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그 아주 통합적, 한 개인에 있어서는 이 아리아식이 우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 한 개개인의 중생이 태어날 때 그 시대의 모든 사건들의 영향력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몸이니까 우리가 이미 과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몸이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만들 때 이 몸이 이제 우리 과거에만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 몸을 만들 때 인간에게 필요한 눈을 만드는 거죠. 즉 인간의 이제 사건이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독수리 눈을 갖는다든가 무슨 바다 속에 들어있는 눈을 갖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필요한 눈을 만들고 다른 눈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다 차단하는 거죠. 우리한테 많은 과거의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받아들입니까? 실제로는 이미 아리아식이 몸을 만들 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정보만이 현현되도록 한 그걸 가지고 우리 눈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받아들인 것도 이미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면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것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느껴질 때 기분 좋음의 어떤 비슷한 양상, 뭐 기분 나쁜 비슷한 양상들이 있는 거죠. 감각작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해석할 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만들어내면서 마음 작용도 그때 이제 다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 가면서 또한 과거에 인식 영역 가운데다가 어떤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도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이해하는 개념 정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굉장히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 있고 진화가 인간을 정점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간보다 훨씬 더 늦게 더 아주 어찌 보면은 더 많은 진화된 정보를 가지고 진화된 것이 꽃이에요, 꽃. 지구상에 인간보다 더 늦게 나타난 것이 꽃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지구상의 진화상에서 생물의 변천사가 인간이 마지막 정점에 있어서 가장 늦게 진화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도구를 사용하지만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은 스스로 태양 에너지를 받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즉 그런 능력들은 다 잠복에 있어요. 그런데 식물들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태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에 비해서 인간은 열심히 다녀서 외부의 에너지를 취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으니까 활동성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원을 구하는데 금방 가지고 보면 인간이 식물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 우리 인간의 저것도 물론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다.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월등한 능력들은 또 인간이 많이 못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 있었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형태로 대한될 때까지는 그것은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생명이 많은 변천사 같은 데서도 인간이 마지막 나온 생명체의 정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온 이후로도 새롭게 진화돼서 나온 식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개념 정리를 하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간에 많은 인류사 또는 지구사를 통해서 형성되는 영역 쪽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다음 찰나로 이어가는 거죠. 자, 색수상행식은 보다 더 과거적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을 파악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가는 인식 내용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를 연속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를 연속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언제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하면은, 고가 자각될 때만, 앞에 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고가 자각될 때. 이 고야말로 대단한 스승이에요. 부처보다, 다른 어떤 역대 전등 조사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야말로 고예요.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가서 이런 말 하고, 조사님 앞에 가서 이런 말 들어도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이라 하는 것이 잘 안 움직일 경우가 많은데, 당신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옵니다. 했을 때는 부처님 아니라 훨씬 더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때는 부처님 아니더라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 때문에. 근데 고의 자각이야말로 실제로 삶을 바꾸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고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진리 속에 들어가서 고성제라고 해요. 고야말로 성스러운 진리예요. 제자를 잘못 썼 고통이 싫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 고통이야말로 더할 수 없는 성스러운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각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실제 그 내용에서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절에 있으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에 있을 때는 이 고가 출가하기 전에 출가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 고가 사회적 고나 개인적 고가 더 강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출가를 하게 되면은. 근데 출가하면서 그 사회적이나 개인적 고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각, 즉 우리 말하는 각찰 운동으로 승화되는 활동으로 진전되는데 불교 내부적 사건으로서 그 역할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선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이러한 것이 굉장히 사회에서 느껴졌던 고가 연속돼서 그것이 피부로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즉 성스러운 진리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사회에 느꼈던 고가 일부분 해소되니까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그 고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됐다고 하는 자각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앉으면 또는 행동하고 일하고 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 씀씀이에 큰 변화가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밖에 있을 때는 오히려 개인이나 사회적 고에 대해서 더 그렇게 했었는데 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 사건이 출가라고 하는, 즉, 고의 자각이 어떤 식으로 있었더니 출가라는 행동을 이끌어냈는데, 거기서 느껴진 이 고를 아주 깊이 성찰하지 않다 보니까, 밖에서 일어난 어떤 고적인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내부적으로, 근원적으로 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특히 사회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가 문제에 굉장히 걸려 있는데, 여기 오면은 그런 문제가 사회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한 개인의 고보다 자식이라든가 누구한테 느껴지는 것은 더 많이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녀가 되게 되면은 갑자기 실제 내용상의 신분이 상승되는 건 아닌데 사회적 통념상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회에 있었을 때 신분 질서 가운데서 신분 질서가 없지만 사회에서 그런 묘한 그 질서 속에서 느껴졌던 그런 고도 일거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근원적으로 자각되어지지 않는 고는 그것이 해설될 때 실제 내용을 바꾸는데 별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고는 실제 성스러운 진리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느꼈을 것들을 정말 완벽하니 내용상으로 느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한 개인이 느꼈던 고가 아니고 사회가 나한테 주는 고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느껴졌던 그런 고뇌를 정말 자각하고 그것이 내적으로 충족이 됐을 때만 비로소 이 고가 성스러운 진리로 자각하는데 부처님께서 버리심을 바라는 사람, 즉 수행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면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했다는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한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의 영역이 그 개인적인 고의 영역에 머물리지 않고 일체 모든 중생이 느끼는 스스로가 그런 보편적 고로 자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편적 고로 자각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한 개인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처럼 수행자들이 내부로 수행을 촉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해결됨으로부터 중생이라고 하는 위치가 마치 나는 이런 수행을 하면서부터 어느 중간에 신분적, 의식주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고가 슬그머니 없어지면서 버리심하는 내용들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느꼈던 고의 자각이 버리심을 내게 하긴 하지만 정말로 한 개인의 완벽한 전환을 이루게 할 것은 중생들의 고가 개인과 여부로서 연관돼서 함께 아주 깊게 자각되지 않으면 버리심을 근원적으로 바라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금강경이나 다른 많은 경전들에서 일체 중생에 대한 고를 정말 개체적 고처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오게 되면은 우리가 느껴진 고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의식주라든가 그 밖에 사회적 어떤 불평등한 그런 관계에서 개인이 느꼈던 고로만 자각된 것이 해소된 것에서 현재적 상황으로 별 작용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확대된 고가 되니까 여기 와서도 그런 것이 해소됐어도 그 사회와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고가 한 개인의 실질적인 고처럼 자각되는 거예요. 즉 부처님의 보살 인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중생들을 위한 고적 자각이지만 보살행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를 이루게 하는 근본 힘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에 대한 자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성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고성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 행위, 현재적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보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로 작용하는 모든 걸 조작하고 연속시켜가고 자기 동의증의 인식을 후찰나가 연결돼가는 그런 행원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할 때 자기 아리아식 가운데 들어있는 무슨 이런 정보들이 있었는데 이 정보 속에 행원이 현재적 관찰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있으면서 시계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찰나적으로 떠오르는 거고 그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현재를 바꿔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상황을 바꿔야 되는데 이 앞서 말한 이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분별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 분별을 말할 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다고 분별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때 말하는 것은 망분별을 말하는 거죠.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 옛 선배님들께서는 올바른 분별이 지혜거든요. 반야바라밀인데, 올바른 분별은 부처를 이루고 난 이후로만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른 분별이 훨씬 더 후차적이에요. 그래서 후득지 측면에서 발생되는 것이 올바른 분별인데, 그 분별이나 지금 이 행원이 하고 있는 분별이나 그 양상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쓰임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한 현재적 상황이 다른 거죠. 이때의 분별은 장악된 분별로서 함께 어울린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찰나까지 이루어낸 분별의 장이 현재 인연 상태에서 작용하지 않을 때 느낌없이 편안하게 비울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 분별해왔던 내용이 현재 인연의 장에서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그 마음을 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분별된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재를 해석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분별된 현재에 잘 하면은 그걸 그대로 쓰고 그것이 현재에 안 맞으면 편안하게 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분별의 힘이 강하면 망분별을 하고 있는 거고 버리는 분별의 힘이 강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자,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내 분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는 상대의 분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둘이 의사가 소통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정말 똑같이 소통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어떠한 표준도 설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글로 써가지고 쓰니까 동일한 답안지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은 분별로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내 분별과 상대의 분별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분별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가 나의 분별과 동의해주지 않는 데 대해서 분노가 발생하면 그것이 무슨 분별이 되냐면 망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분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살 때 침묵으로 자기 마음에 분노가 발생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가 발생하지 않고 침묵으로 또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내 자리에서 이 분별을 하고 있대 이것이 후찰나에 나한테 고를 발생시키는 분노염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설법도 끊임없는 분별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 이야기 잘 안 들어줬다고 화를 내면은 부처님의 설법은 망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그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인연이 아닌다고 생각을 하시지. 그건 이제 경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생각이 아주 강한 수행자들은 부처님 말을 들을 때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무예번이나 18불공법이나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행자를 만났으면 어찌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또 이와 같은 부처님이 제자들도 부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때는 부처님이 이번 철에는 이 철에 같이 모인 제자들하고 나하고 이 올바른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망분별에 터전이 너무 강한 것처럼 생각이 되셨는지 이번에는 저 멀리 가서 혼자 한 철을 수행하겠다고 그 대중초소에 떠난 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했을 때 내용상에서 이 분별로 자기 자신의 현재와 그리고 서로 상대방과 이야기 가운데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기뻐하고 내 이야기를 싫어하면은 분노하는 쪽으로 하면은 그것은 다 망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분별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분별을 뭐라고 하느냐면 취착이라고 그래요. 취착. 그리고 이 취착은 과거 생에서 우리 마음과 현상들이 만나서 자기 나름대로 상을 만들어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대상과 더불어 만났을 때 그것을 그렇게 보도록 사전적으로 준비된 자기 세계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은 새롭게 여러분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된 과거에 준비된 인식 내용을 투영시켜서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산다고 말하는 거고 이것이 취착인 거예요. 취착. 그런데 행원 수행을 닦아가지고 이 취착이 어떻게 발생된가를 쭉 보면은 드디어 중생에서 불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그거가 발생해야 돼. 그거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안하게도 대부분에도 뭐 100%는 아니지만 보통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많은 내용들이 우리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게 막는 데 취상이죠. 취상. 취상의 분별입니다. 취상 분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도 되고 또 이상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상되는 것. 그래서 이 취상하는 의식의 지식 내용이 다음 찰나에 색수상 행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흐름, 인연의 흐름에 있어서 이 재행은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거든요. 모든 인연처에서 만남의 과정은 무상한데 취상하게 되면은 그 취상 가운데서 자기가 분별한 내용으로만 그 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그렇게 보니까 그것 자체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분별한 대로 보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분별한 것만이 옳다라고 잘못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옳다. 내가 진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한에 있어서는 몸에서 아까 과거의 무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개인과 사회와 지구적 생명체들이 함께 이루어낸 것을 통해서 현재 인간의 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눈 갖고 인간의 눈이 벗어지기 전에 다른 것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야말로 가장 발달된 생명체로서 인간의 사유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유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즉 우리 경험 영역상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분별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그 당체가 진리인 것처럼 취착하는 거예요. 취착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앞서 말한 대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이야기만 그것에 협조해주면 좋아하고 내 이야기가 그러다라고 옆에서 이야기하면은
분노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아는 지식 내용 가운을 망치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붉은색 가사를 보고 푸른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가 왔기 때문에 도대체 왜 고통스럽군 하고 자기 내용을 치밀하게 지켜보니까 미안하게도 이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즉 세상을 보는 눈들의 새로운 경험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인연에 있어서만 그것이 붉은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삼매 경험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는. 빛만 바꾸면은 여기는 빛만 바꾸면 이 붉은색 가사에서 나는 색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 빛을 여기다 전부 끼워놓읍시다. 그러면 이 가사에서 반사되는 빛이 지금처럼 붉은색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붉은색 전등을 켜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붉은색 안경을 쓰면은 제 눈에 안경이 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인연 조건이 어떤 것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조그만 인연만 바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불을 끄면은 여기에는 반사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예요. 자, 빛이 없을 때는 검게 보이는 가사, 즉 여러분의 붉은 가사를 보고 이것은 검은 가사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즉 빛이 없을 때는 당연히 검은 가사인 거죠. 이와 같은 빛이 있을 때만 붉은 가사가 되는 거죠. 푸른 빛이 있으면 푸른 빛이 가사에 비춰서 다른 형상을 내니까 다른 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인연일 때만 그것이 붉은색이라고 있는 것이 우리 일상 경험에서도 늘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가사를 빛없는 캄캄한 방에 놔뒀어도 가사는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붉은색인 거예요. 항상 붉은색이에요. 항상. 그래서 붉은색이라고 하는 조건이 인연에 따라서 분별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가사하면은 붉은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망분별인 거예요. 망분별. 그래가지고 이제 붉은색이 아니라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인식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행은 방금 말한 대로 이 가사라고 하는 것도 이 재행은 또 여기서는 모든 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재행은 이 모든 제법들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재행은 그냥 행만 아니고 제법들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제법들의 가사라고 하는, 즉 붉은색이라고 하는 제법은 어떤 인연에 되면은 검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붉은색의 기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없으면 이런 햇빛이 났을 때도 붉은색으로 안 비쳐야 되는데 그거 나면 붉은색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들의 존재 양상들은 인연 따라서 그렇게 보이고 비치는 것은 특별한 삼매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지만 반성적으로 인식의 내용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 삼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면 그것이 내적인 자기 반성의 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의 모든 인연처에서 법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흘러가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떤 한 가지 것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대로 존재해서 흘러가는 것은 없다라고 보면은 망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망치가 사라졌다고 해서 햇빛이 나서 붉은 가사가 됐는데 그 가사를 검은 가사라고 하면은 이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 나는 인연 속에서는 붉은 가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고 햇빛이 사라졌을 때는 검은 가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하나 가지고 다른 인연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행을 잘 바꿔야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이 망치착되어지는 것은 붉은 가사를 볼 때조차도 이제 붉은 가사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연을 배제하고 붉은 가사가 독단적으로 있다. 즉 붉은색이 인연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있다라고 사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 넣어놔도 그것이 붉은 가사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인연 때문에 이게 붉은 가사로 생각되면 그 인연이 해체되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붉은이라고 하는 색 자체가 이제 망령되이 치착됐는데 이 망치착이 상을 만들고 그 상이 우리한테 표상 내용을 와서 일체 인식 내용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앞서 말할 때 잘못 분별하고 있는 중생이 된다는 겁니다. 즉 부처님도 붉은 가사를 보지만 부처님은 붉은 가사는 이와 같은 인연 속에서만 복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검은 물 속에 넣어놔 빛 없는 데 넣어놔도 북다라고 하는 사유로 가사를 해요. 그래서 가사 그러면 불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별로 안 일어나냐. 이 선방에서 이제, 여러분이 선방이 있으니까 선방 예를 드는 것이지, 뭐 다른 데 있으면 다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뭐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어떤 스님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말다툼이 약간 있어가지고, 다른 한 스님이 자복을 깔아놨는데, 다른 스님의 자복 위에 가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복이 이제 말다툼하는 상대 스님의 자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분이 대단히 나쁜 거예요. 서로 이제 말다툼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자기 자복에 딱 서 있어가지고 마치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하고 이 자복은 내 것인데 네가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금 말한 대로 붉은색을 붉은색으로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다툼과 분별과 이야기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망분별, 망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가사를 잘못 보는 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방금처럼 자복이 딱 정해지면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무슨 배운다고 어떤 학원에 다녀보면 매양 앉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다른 자리에 앉으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다른 사람 자리에서 막 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앉아보면은 그 사람이 자리에 이제 뺏겼잖아요.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중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나이도 뭐 머리가 반백이 돼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옆에 와서 이렇게 있다가 다른 데 앉은데 한 일주일 그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안 앉으면 대단히 불편해요. 그런 식으로 딱 돼버린 거예요, 자리. 그래서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같은 자리에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치착하는데 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 치착되는 것이지 실제 내용상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붉은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붉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공인 거죠. 가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이죠. 승려들이 입으면 가사가 되는 거고 승려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복으로 이용하면 자복이 되는 거죠. 이게 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을 때만 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가사를 대단히 이제 숭배하는 거죠. 만일 가사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것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 아까 말했을 때 우리가 사회에 있으면은 무슨 이제 신입사원부터 대리, 과장, 부장, 사장까지 다 있어가지고, 이건 신분 차별은 아닌데, 은연중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지위가 신분적 차별을 나타내는데, 사회는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머리 깎는다거나 가사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대할 때, 물론 가사를 함부로 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대할 때 느낌이 단순한 가사가 아니고 가사 속에 내가 표상해 놓은 어떤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가사만 건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 자기 요소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망치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는 걸 보면은 거의 모든 분별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모든 분별이 망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붉은 가사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분별하면서 동시에 망분별이 되는 거예요. 독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밥을 잘 먹어야죠. 그런데 밥을 잘 자기에 맞게 먹으면서 자기 입맛 다 다르니까 자기 양에서 먹으면서도 일체 모든 행위가 부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중생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완벽하니 동일한 양상으로 제3자가 보고 있는데 한쪽은 철저히 제대로 된 분별을 하고 있고 한쪽은 철저히 완벽하니 망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서. 이것이 중생과 부르 차이인데 삶의 태용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망자가 들어있느냐 안 있느냐 한 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모든 망이라고 하는 망치상이 사라진 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한 대로 분별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공이 망분별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공에 취한 사람은 제불도 굳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공에 취하는 게 아니고 아직 망분별의 영역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아직 망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분별하고 있는 한 어떤 부처도 제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갑자기 분별이 제대로 되면은 갑자기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뜻을 망분별로 이해하면은 어떤 부처도 제도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고 그분이 갑자기 이 상태에서 제대로 선분별이 되면은 갑자기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생활을 살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금강경을 해석한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첫 장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없이고 가사를 펴고 탁바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삶의 내용을 제일 처음이다 보여주는 이것이야말로 더할 수 없는 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들이 오히려 군더더기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보고 있는데 내용은 완벽하니 다르다. 중생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모든 행위 무상한지를 모르고 모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처에서 그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그러한 인식 내용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행원의 습관적 이해 때문에 이 습관적 이해를 업이라고 하고 습기라고 합니다. 망습기를 비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을 제대로 하는데 분별을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후둑지가 안성된 등강묘각을 넘어서는 어찌하면 그런 물론 묘각 자체가 후둑지를 다 안성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실제로 깨달음 이후에 후둑지를 이뤄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깨달음 이후에 하고 있는 즉 완벽한 공성 상태에 있으면서 인연처에서 아주 제대로 된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을 후둑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공의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의 상태에 계시고 싶을 때는 있고 또 이런 인연처를 만나면 모든 인연차에서 제대로 된 분별을 하고 있는 그것을 후둑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